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2시간을 써서 열의실견분이라고 하는 이 금강경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지난 시간에 2시간을 했고요. 이제 오늘 열의실견분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열의실견분을 다루는데도 역시 또 준비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교의 외모지상주의. 자, 불교에는 외모지상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떤 주장도 있냐면 못생기면 부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게 금강경에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원문 속에는 없는데 금강경의 원문 속에서 이런 원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 이야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논리,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대파, 그러니까 논쟁의 반대파, 저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설하고 있는 게 지금 금강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외모지상주의 이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뜻인 줄 아셔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등장한 게 있어요. 그게 이 2000년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인데 이때 쓴 거예요.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이 루키즘이 뭐냐면 외모가 그 전까지는 개인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으로 쓰였는데 이게 확대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모가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2000년생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외모지상주의의 나이가 이 2000년생들하고 같은 거예요. 동기요, 동기. 그런데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딱 나온 건,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그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모가 정말로 인생을 결정한다. 외모 자체가 아주 강력한 힘이고 가장 큰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전히 이 자신의 에너지와 삶과 돈과 이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가꿔야 된다. 이런 풍조가 강렬해지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지만 처음 등장할 때는 루키즘이라고 했다. 루키즘.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금강경 속에서 언급이 되는지를 보려면 수보리존자의 의문을 한번 봐야 되는데, 수보리존자가 지금까지 설법을 쭉 들었단 말이에요. 수보리존자가 처음에 부처님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은 아주 자비의 힘이 크고 그 자비의 넓이만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공덕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부처님처럼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덕. 이게 이 당시 인도의 관점이에요. 공덕이 있어야 그거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 공덕이 있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덕이 있어야죠. 명예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덕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는데 명예를 얻는 자리에서 떨어졌어. 미끄러졌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세계관이에요.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공덕, 전생의 업이 자신의 삶에 아주 강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되고 싶어도 공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는 공덕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공덕이 뭐가 필요하냐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하는 공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고 싶은데 깝깝한 겁니다. 일체 중생 이거 다 구제할 수 있겠나? 눈앞에 한 중생도 못 구제하겠는데 일체 중생 이래 많은데 그 일체 중생 다 구제할 수 있겠나?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이런 의문이 왔냐면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시를 하여서 복을 짓고 이게 뭐냐면 공덕을 쌓는 거죠. 철저하게 보시를 통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중생을 교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공함으로 첫 번째는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허상이다라고 하셨다. 이게 뭐냐면 삼륜청정이잖아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어떻게 하면 공덕이 큰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게 삼륜이 청정한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 이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집 사고 싶어요.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덕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돈이 근본인 사회. 명예를 얻고 싶어요.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희 공덕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하고 당시 인도 사회하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요만큼, 공덕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요만큼인 거예요. 당시에도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뿌리 깊게 내려오는 게 공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덕이 큽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요즘 세대 풍조에 맞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시급 월급이 더 높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륜이 청정한 직업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표현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때까지의 필요한 공덕이 아주 무량한데 그걸 얻어야 돼.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은 공덕이 많이 쌓이는 방법을 써야 돼? 적게 쌓이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삼륜청정을 해야겠는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마음이.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세 가지 모두가 허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허상을 놓고 수행하는 그 무상수행이 보시하는 사람도 공하고 보시받는 사람도 공하고 보시받는 물건도 공한 어디에도 머무를 바 없는 그 무상수행이 어떻게 유상의 결과를 얻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정말로 무상으로 수행하셨다면 30 이상 80종으로 나타나 있는 당신의 몸, 육신, 이 잘생긴 몸 있잖아요. 이 몸을 어떻게 무상수행의 원인을 가지고 이 유상의 몸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무상의 인을 심었는데 어떻게 유상의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상하지가 않으면 금강경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초기 불교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니까야나 아함을 좀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상의 인을 심었으면 무상의 과가 나와야 되고 유상의 인을 심었으면 유상의 과가 나와야 되죠.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이상한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배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이상한 거라. 아니,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 당신은 배를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는 배 씨앗을 심지 말라 그러고
자꾸 사과 씨앗을 심나 그러냐. 나는 지금 배를 얻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래도 색에 집착하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상에 머무르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상을 만들기 위해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의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에 걸린 거냐면 결국은 열애의 32상 80종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자, 32상 80종호. 이건 정신적인 특성일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특성일까요? 육체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잘생긴 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열이실견분이다 라고 세친보살은 주석을 하신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주석을 하십니다. 세친보살은 수보리론자가 이런 의심을 일으켰고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열이실견분이다. 이렇게 일단 그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이런 질문이에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지금 열애가 안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안 계시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 선사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수보리여, 이 몸뚱이가 열애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선사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면 수보리여, 이 몸뚱이를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 말을 좀 고상하게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지만 이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의 선사들은 툭하면 이제 몸뚱이, 똥덩어리, 똥이 들어있는 가죽 부대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과연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했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자,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의 육신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봤겠죠.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봤겠죠.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불자들이 부처님이 안 그리울까요? 그리울까요? 그립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부처님 육신을 태웠더니 사리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 사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왜 전쟁을 하냐면요. 자기 나라 가지고 탑 세우려고요. 진신사리탑. 우리나라에서도 진신사리가 있는 절들은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불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다른 게 아니라 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육신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육신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처님의 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그리고 깨달으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부처님처럼 그렇게 존경스럽거나 친근하거나 아니면 막 뭐 경외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은 또 법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우니까 육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논쟁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에게는 육신이 더 중요할까요? 정신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 근데 이 논쟁이 뭘 만들어낸 거냐면 부처님의 삼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는 법신, 보신, 화신에 체계가 없습니다. 맨 처음엔 뭐냐면 부처님에게는 육신과 정신이 있는데 육신이 부처님이냐 정신이 부처님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정신을 둘로 나눈 거라. 하나는 진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진리를 얻기 위해 수행한 공덕이 있겠죠. 이것을 법신과 보신으로 나누고 육신을 화신으로 나눠서 삼신설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 나라마다 학파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근본은 이 질문이에요. 육신이 중요한가? 정신이 중요한가? 투표해 볼까요? 육신이 중요하다. 투표가 안 이루어지네요. 당연히 정신이 중요할 것 같죠? 제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처님의 언어를 빌어서 예를 들어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앞에 와가지고 본인을 보고 있는 비구에게 저 비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눈앞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부처님을 보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저 비구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뒷문장이 그 유명한 문장이에요.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이 눈앞에 없어도 법을 보는 자 어디서나 열애를 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도 저 비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지금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에 입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당시에 불교에 입문하러 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왜 불교에 입문하게 됐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4가지 이유가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외모 보고 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목소리 보고 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목소리가 그래 좋았대요. 이게 그 남성성하고 여성성하고 틀려요. 남성들은 아주 이게 원초적이기 때문에 단순해.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딱 놓고 보면 감각의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잖아요. 육경. 육경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얘기하죠. 색이 왜 제일 먼저 나왔냐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게 으뜸이라. 그래서 묻기를 이쁘냐? 이거 말고는 묻지를 않아요. 아니 이게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감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잘생겼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목소리가 어떤가. 목소리를 듣고 반한다? 남성들은 잊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대요. 향을 맡고 반한대요. 향이 그렇게 깊게 강인이 된다대요. 얼굴은 잊어버리고 목소리는 잊어버려도 향기는 그래 오래 간대요. 근데 남성들은 대부분 축농증인가?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이 육경이 왜 색성향 미촉법 이런 순서냐면 가장 강렬하고 원초적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배치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끄달리기 쉽고 강렬한 것부터. 그러니까 외모에 반해서 목소리에 반해서 그 다음에 위에 반했다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저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진짜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대로 사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위에 반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 담고 있는 진리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즉 법에 반한 거죠. 자, 4가지에 반해요. 주로 색성향 미촉법 중에 부처님을 가가지고 향기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을 맛볼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막 만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성, 향, 미, 촉 빼고 그 다음에 요소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비율, 자기가 불교에 입문한 이유를 하나를 딱 꼽으라 그랬을 때 1번 외모 보고 반했는지, 목소리 보고 반했는지, 위에 보고 반했는지, 법을 보고 반했는지, 뭐가 투표율이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자, 육신과 정신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간 한탄스러운 어조로 말씀을 하시기를, 근데 이 중에서 외모를 보고 반한 제자들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법을 보고 반한 제자들은 소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시에 인도의 여러 수행자 집단들 중에서 승단이 제일 깔끔했어요. 제일 깔끔하게 다니셨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모습에 아주 강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에도 부처님을 보고 판단하고 수행자를 보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실은 종교적인 대상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수행의 스승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에 끄달리는 중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엄밀히 얘기를 하면, 고차원적으로 보면 육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그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4번째, 진리에 반해서 들어온 제자들이 많으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포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근기가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육신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다. 즉 외모도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이 둘 다 중요하다. 나중에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화신, 보신, 법신, 3신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 금강경 속에서는 화신이 곧 법신이고 보신이 곧 법신이고, 이제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과 정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우열이 있는지를 서두에 언급을 하고 뒤에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하시는데, 이런 소재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금강경 속에서요, 이 외모에 대한 소재가 쓰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 방식을 가지고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는 인도 불교사를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반영을 안 했냐면 연구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중국 내에서 아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인도의 역사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불교사가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이 설해지던 당시에 인도 내에서의 불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아주 황당한 주장인데, 그게 뭐냐면 못생기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보살 그러면은 이법우님도 보살이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저버부님도 보살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저버부님 2000년생은 애기 보살이라고 부르대요? 아니, 다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인도에서 그 당시에 보살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석가보살밖에 없는 거예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보살승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단 한 분, 석가보살만이 보살이에요. 나머진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살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생기면 보살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못생기면 부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부처님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설일체 유부의 주장이에요. 근데 설일체 유부다워. 설일체 유부는 색법과 정신 중에, 육신과 정신 중에, 물질과 정신 중에 뭘 더 중요시 여겼을까요? 물질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법, 인간에겐 육신인데 육신을 아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비바사론에 있는 문장인데, 보살은 비록 삼무수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난행고행을 두루 닦았다 하더라도 묘상업을 닦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는 보살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무수겁이 무슨 뜻이냐면 삼아승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살행의 수행을 하는데 최소 삼아승직업 100대겁, 10대겁을 수행해야 된다 그랬죠. 삼아승직업을 다 닦았어요, 이미. 거의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공덕이 생겼어요. 일체지에 가까워졌어요. 삼아승직업을 잘 닦았으면 일체지에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행고행을 두루 닦아가지고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묘상업, 미묘한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 그게 뭐냐면 30 이상 80종호를 못 갖췄으면. 그러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스스로 나는 보살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일체지에 가까운 지혜를 얻었는데 얼굴 못생겼다고 나는 보살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뭘 근거로 삼은 거냐면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생의 속성이 있잖아요. 보살은 본인의 본업이 뭐냐면 수행하는 게 본업이 아니라 보살의 본업은 중생을 구제하는 건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로서의 이타행의 근거를 못 갖췄는데 어떻게 보살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삼무수겁을 난행고행을 두루 닦아가지고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렬하게 색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장들, 이런 사상들을 타파하고 나온 게 금강경의 열의실견문이에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30 이상 80종호 갖췄으면 부처님이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부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상업을 닦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00대겁을 더 수행해야 돼요. 이 상이수겁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야 수습이 원만합니까? 대체로 100대겁을 지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의 일체지에 가까운 지혜를 완성했는데 100대겁 동안 나는 보살이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100년도 아니고 100겁도 아니고 100대겁이에요. 100대겁 동안 묘상업을 완성을 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아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설일체유부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설일체유부가 그냥 조그만 변두리에 있는 학파였으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도 그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설일체유부가 그 당시 인도 불교를 리드하는 기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찰을 가지고 있는 학파가 설일체유부였어요. 이 얘기는 그 사찰에 가가지고 신행활동하는 불자들은 전부 이런 말을 믿었겠죠.
이런 이 색법을 중요시 여기는 불교의 이 외모지상주의에 물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타파하는 게 금강경의 목적인데 부처님을 지금 32상 80종으로 하는 외모 속에다 가둬두고 있는 이 현상을 지금 빨리 타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주제가 열이실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답변입니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질문하셨더니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이제 조계종 표준 번역입니다. 현재 부처님께서 신상 그랬을 때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몸. 해석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위가 협소한 해석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더 광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방식을 볼 거예요. 협소한 방식. 협소한 방식은 뭐가 몸이냐? 이 논쟁인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육신이 몸이냐 정신이 몸이냐 이 논쟁. 육신은 화신이라고 나중에 변화하죠. 정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법신이라고 법신 해서 몸신자가 붙죠. 정신이 바로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법, 진리가 바로 부처님에게 몸이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32상 80종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바로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몸의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특징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처님은 육신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법신을 얘기하신 거다. 근데 당신은 알아듣기를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둘은 틀린 거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했을 때 그 몸의 모습이 법신을 가리키는 거냐, 즉 정신을 가리키는 거냐, 육신을 가리키는 거냐 이것 가지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듣기는 육신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협소한 해석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친보살의 답변인 겁니다. 세친보살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어떻게 무상, 상 없는 원인을 가지고 상 있는 결과를 얻습니까? 근데 그 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육신을 얻은 게 아니라 법신을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법신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 없는 수행을 해서 상 없는 법신을 얻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협소한 이 적용 방식으로서의 해결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 여기서 신체적 특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몸의 모습은 이거는 지금 정신을 이야기하신 거죠. 바로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것이 발전해서 화신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둘로 발전을 합니다. 하나는 보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신이에요. 이제 뒷부분까지 쭉 나아가면 금강경 속에서도 삼신설을 전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삼신이 초반에는 법신이 더 우월하다, 더 근본이다 이런 언급이 있지만 뒷부분에선 하나로 합일되거든요. 삼신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몸에 대한 것,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이어지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붓다, 불타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주제니까요.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은 당시엔 이랬어요. 30 이상 80종호가 없으면 그럼 부처님일까요? 아닐까요?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타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타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설하지 않으면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몰라. 설법을 안 하셨어요. 그럼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부처님으로서의 정체성은 세 가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된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특징, 두 번째는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의 여부, 그리고 그 법을 설파한 설법의 여부. 여리실견 분이 금강경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의 핵심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런 표현이에요. 무상을 배우는 거예요. 무상. 저 상자가 항상할 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무상이 아니라 상이 없다라고 하는 무상이에요. 상이 없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건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분이죠. 우리는 이 대상을 보지 못하고 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럼 이 대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을 타파해야, 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이 대상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지금 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무상을 갈고 닦아야 반야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무상 반야를 배워야 되는데 이 무상을 끊임없이 적용하는 연습 문제를 출제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자습서 이 문제집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이론 설명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대상,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것도 무상인지 맞춰봐라. 이것도 무상인지 맞춰봐라. 이것도 무상인지 맞춰봐라. 연습 문제를 계속 내세요. 그런데 정말 독특한 건, 자, 종교 이럴 때 저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가장 수승하고 높은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웃종교에서는 가장 수승하고 높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겠죠.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겠죠. 우리를 다 만든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틀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불교에서는 가장 수승한 건, 자, 육체가 태어났다고 부처님이라 그랬나요? 깨달아야 부처님이라 그랬나요?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진리, 법을 깨달아야. 그래서 불법승 중에 법이 가장 수승한 종이라. 그러니까 가장 수승한 대상을 가장 먼저 무상의 연습 문제의 대상으로 놓고 논파해버리는 게 금강경의 방식이에요. 저 법을 깨달은 이 가르침의 주인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먼저 연습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무상의 대상으로. 이거는 이웃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법승 삼보에 해당이 되는 게 이웃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일 텐데
쉽게 얘기하면 자 봐보세요. 무상이라고 하는 건 상이 없다라는 뜻이죠. 실체가 없다. 이거 듣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진리겠지만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냐면 교주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남의 교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데 본인 교주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높은 종교할 때 종을 타파해버리면 내 밑으로는 전부 타파되는 거예요. 내 밑으로는 다 짜장면 그러듯이 가장 수승한 대상을 그 집착 없음의 대상으로서 논파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논파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의 첫 번째 주제로서 30 이상 80종호를 논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 연습 문제에서 이제 깨달음 볼 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설법 볼 거예요. 부처님 설한 바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그쯤 가면 처음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장 수승한 것,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수승하다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부터 가장 강렬한 영림부터 건드는 이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배우시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느슨한 주제를 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근슬쩍 외모지상주의 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한 거냐면 부처님의 육신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딱 들으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가 기도하다가 저희 부처님 불상 이렇게 보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게 무슨 얘기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무상의 연수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협소한 주제로 푸는 게 아니라 넓게 모든 상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외모지상주의, 육신과 정신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용도가 있고 둘 다 중요하다. 기억을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